안녕하세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고요하고 충만했던 느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평안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평안이란 인생에서 아주 가끔 운이 좋을 때만 찾아오는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는 일상의 상태일까요? 당신의 삶은 평안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 불안, 걱정, 근심,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때 놀랍도록 감격스러웠던 그 평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순간에 그렇게 평화로웠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때는 모든 외부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는 없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이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것이며 너무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커질 뿐이라고 체념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실제하며 그것을 지켜낼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친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빌립보서 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의 평안을 이해하고 지키며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글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사로운 해변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부유하고 저명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글은 차가운 감옥에 갇힌 죄수,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발당했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짧은 편지에서 끊임없이 기쁨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그리고 평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병사에게 묶인 채 감옥이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전 세계를 향한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안이 늘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오늘 어떻게 그 평안을 찾고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평안일까요? 그저 관념적인 이상일까요? 아니면 실제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실제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것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생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본래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 즉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덕분에 가능한 일이며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전쟁터와 같이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수없이 시험받게 될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걱정과 의심,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 영혼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쉼을 주는 평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관심 또는 건전한 염려와 파괴적인 불안을 구분합니다. 관심은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할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건전한 관심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불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건전한 관심이 어느새 파괴적인 불안으로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우리는 깊은 불안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둘째,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급하게 떠밀리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관심의 영역을 넘어 불안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완벽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초조해하고 마음이 동요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과 동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밤새 뒤척였으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평안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 가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려움, 시련, 마음의 상처, 비난, 때로는 건강 문제와 같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21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경험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해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과 쉬운 것은 다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력하기에 바울은 훗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즉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쓴뿌리를 품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나쁜 소식, 예기치 못한 사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불안에 휩싸이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 올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즉시 우리의 생각은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여기에는 4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정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해나 긴급 상황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어막이 됩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강렬하고 절박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려운 상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불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왜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 또한 선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곳에는 평안이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흙탕 같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난스러운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단 하나의 상황이라도 말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우리의 생각이 불안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열쇠는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질지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평안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며칠 혹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죽음의 불안이 아닌 경이로운 평온함과 안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쳐올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이 아버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불안은 당신의 감정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작은 파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온전한 평안 속으로 나아갈 것이며 당신의 삶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직접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네, 주님, 바로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